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역시 338장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사건과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실 그곳 이름은 베델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그네가 되어서 쫓기는 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바닥 삼아서 잠이 들었을 때, 돌베개하고 잤을 때 이 약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가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우리가 사과를 하려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먼저 손을 안 내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찾아오심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실존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지 못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신앙이 좀 평가하자면 건성건성 아버지 할아버지 따라가지고 하나님 부르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자기의 확실한 신앙 고백 없이 건성건성 누구 흉내내면서 따라다니면서 교회 가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베델의 체험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속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임재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냐?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누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냥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받아들이십니까? 목회하면서 그런 고백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의미의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화살처럼 날아와서 내 가슴에 박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말씀의 현존을, 곧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실존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를 못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멋대로 살게 되는 거죠. 믿으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왜 교회에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데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죠. 정의롭지 못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돈 몇 푼 받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받지도 않겠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사또한테 뇌물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잘 좀 봐달라고. 근데 사또가 안 받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잘 봐주세요. 그랬더니 사또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놈, 아무도 안 본다니. 내가 보고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다. 어서 가지고 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요? 은밀히 받았다고요? 내가 봤습니다. 준 사람이 봤습니다. 받은 사람이 봤습니다. 하늘이 봤습니다. 땅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의 계심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야곱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나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성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를 잘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 기둥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한 기도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장을 담보로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얄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소원의 기도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신앙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사다리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오늘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고백 속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늘의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축복, 신비한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